여러분들 열심히 살다 온 모습을 보니까 누구보다 흐뭇해요. 그 바쁜 중에도 또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서둘러서 달려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제가 막 자랑스러운 거 있죠. 너무 감사해요. 네. 영순이에요. 정말 영순이. 그나마 이 자리에서 우리 영혼 좀 쉬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충전받는.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요. 내 마음이다. 그게. 자, 지난주 14장 했죠? 네. 그때 우리가 뭘 공부했는지 기억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 그렇죠. 기도가 없으면 다 시험에 들죠.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것은 바로 죄로 연결되고 시험으로 연결되는데 기도 안 하는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라 교만해서 그런 거다. 어떻게 되겠지? 또 지나가다 보면 또 해결돼 있겠지. 그래서 나를 의지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에 회개했어요. 네. 오늘 말씀 15장 네. 듣고 우리 공부하도록 할까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그럼 15장 들어갑시다. 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자, 예수님께서 이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이라고 이제 결론이 나서 끌려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빌라도에게로 가죠. 네.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로마가 유태인들을 식민화 시켰지만은 이런 법에 대한 실효권이라고 그럴까? 사내들인 공회가 상당히 가지고 있었어요. 단 처형을 못 시키는 거죠. 로마만 처형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방법이 없으니 빌라도 총독 관저로 갑니다. 자, 2절에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래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원어를 보니까 yes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말은요, 예수님은 네가 말하는 그런 정치적 왕이나 테러를 일으키는 선동가가 아니라 나는 그 말 자체로 문자 그대로 유대인의 왕이다. 3절에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실제적으로 사내들인하고 빌라도가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자, 좀 시원찮아 지금 2절에 보니까. 유태인들이 대제사장들이 바라는 건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뭐야 이게 지금 저 총독이 빨리빨리 시원시원하게 진행해가지고 뭔가 증거를 잡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뭐 유대인의 왕이냐 뭐 이제 자기네들은 다 결론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만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3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몰아가야 죽을 수 있으니까.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킬 거다. 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금한다. 또 정치적으로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도 맞는 얘기 아니죠. 다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들 뒤에서 사단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보통 사람은 빠져나오려고 변명하잖아요. 네. 뭐 아니다라고 그러든가.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일체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빌라도는 뭘 느꼈을까요?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이 사람 아주 실력 있는 정치가예요. 노련한 사람이에요. 재판 한두 번 하나? 그쵸. 죄가 없네. 아. 그래서 헤로데에게 제14배를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도 써 있어요. 죄가 없다라고 빌라도가 말을 해요. 네. 내가 보기에는 죄가 없다. 그러니 헤로데에게 보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빌라도가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 틀림없어요. 그렇다고 죄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요. 왜? 결정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6절에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자, 로마에서도 보면 명절 때 죄수를 놓아줘요. 우리나라에서도 특사라는 거 있죠. 네, 한마디로 특사 개념이에요.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바라바. 네, 근데 이 사람 원래 풀네임 아세요? 뭐예요? 예수 바나바예요. 진짜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서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가가 글 쓰는 입장에서 예수 바라바라고 쓰기가 싫었겠죠. 그래서 풀네임이 아닌 바라바라고 이렇게 지금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그 당시에 흔한 이름이었어요, 사실은. 오늘 배우는 게 많은가 봐. 저는 나만 바라봐인 줄 알고. 나만 바라봐 그거죠. 네. 미안해요. 전 바라바라바라만 줄 알고. 바라바라 이런 거. 웃겨 갑자기 생각나네요. 자, 또 넘어가요. 네. 8절.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하는데, 자, 6월절에 이제 인심을 쓰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여기서 뭔가 좀 독특한 걸 발견하지 않아요? 이 문장 속에서? 바라바도 같이 얘기해야 되잖아.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선택해라 이래야 되는데 여기 빌라도가 바라바 얘기 하나도 안 해요. 네. 그냥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게. 지금요 계속 살짝꿍 돕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바로 그게 10절에 나와요.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제가 없는데 대사장들한 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알아요. 이게 지금 로마에 충성하기 위해서 온 거가 아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지금 반란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혁명을 일으키려고 그래요. 충성합니다. 이렇게 올 대제사장들이 아니고 유태인들이 아니에요. 유태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굉장히 시끄럽고 또 아주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아주 골치 아픈 민족이라는 거를 로마 사람들은 정치가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급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와가지고 아이고 진짜 무슨 뭐 일 났네 뭐 그 아니란 말이에요. 시기로 이른다는 거 아는 거죠. 쇼를 하고 있구나. 쇼를 하는 거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빌라도는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이렇게 존경함이 느껴지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말을 막 자기가 아니에요 이러면 좀 떨어지잖아요. 느낌이. 변명하느라 막. 근데 예수님은 일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뭔가가 더 있어. 역시 연예인답네.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서? 한 인간으로서도 그렇지만 어떤 신적인 메시아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오토리티, 권위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11절에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12절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여기서도 계속 밀고 있어요. 13절에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다 같이 해봐요. 시작.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폭도들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얘기는 무슨 죄가 있느냐? 또 밀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무슨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지르되 시작.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오늘 입체적 성경 공부네요. 그때 막 상황이 막 그려지는 것 같아요. 예. 15절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기서 사태를 수습해야 되는 거예요. 빌라도는. 네. 자기가 총독이잖아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놓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수습 측면에서 바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채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채찍질했을까요? 이게 십자가형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게 아니라 때리기 시작하거든요. 유태인들은 40 이하의 매를 때리지만 로마법으로는요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맞으시는 매는요 어떻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로마 시대 때 때리는 건요 지금 뭐 이렇게 폭력으로 맞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요 일단 옷을 벗겨요. 벗기고 그 다음에 손을 결박을 하죠. 쇠줄로 묶고 그리고 기둥을 바라보게 하고 그다음에 발도 쇠줄로 묶어서 고정을 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두건을 쓴 사람이 있어요. 그 때리는 집행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 채찍에다가 맨 끝에다가 납덩어리들 몇 개나 뼈를 이렇게 달죠. 그 기구를 플라겔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플라겔룸은요 그냥 보통 채찍이 아니라 사람이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어느 식으로 때리냐면요 역사서에 나오는 역사책을 보면 일단 목에서부터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한쪽 방향을 쫙 때려요. 목, 그다음에 어깨, 등어리, 그다음에 여기 옆구리, 그다음에 궁뎅이, 그다음에 이 허벅지, 종아리 해가지고 때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플래겔움이라는 원어가 뭐냐면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점이 뚝뚝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맞은 채찍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채찍이 아니라 막 피가 터지는 거예요. 처음에 혈관이 터지고 그다음에 근육 속에 있는 혈관이 터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쪽이 다 그렇게 너덜너덜해진 다음에 다시 이쪽 왼쪽이나 뭐 오른쪽이나 다시 한 방향으로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때리다가 이 죄수가 막 체력이 좋아서 잘 견뎌낸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앞으로 돌려요. 앞으로 돌려서. 상상도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기록하기는요, 실제로 내장이 노출이 되고 내장이 터진다는 거예요. 앞으로 맞으면. 근데 그런 사건들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죄수로 붙들려 온 사람들 중에 케이스가 여럿이 있었어요. 내장이 터져서 죽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뼈가 노출되도록 때려요. 그러니까 맞다 보면 뼈가 노출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났는데 여기서 16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라고 그랬네요. 자, 이때가 이제 6월절 특별 경계령 때문에 군인들이 다 모인 거예요. 예, 말하자면 우리 추석 때 이러면 경찰들 비상 걸리듯이. 그런데 이때 예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라고 돼 있네요. 자색옷은 로마 군인들이 입는 홍포 그런 거죠. 뭐 좋은 옷이 아니라 낡고 빛바래고 뭐 이런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여러분 가시관을 왜 이 군인들이 씌웠을까요? 그 당시에 황제들이 이렇게 가시처럼 빛나는 광채 그런 그 왕관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시관을 눌러갖고 씌운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이라는 건 말로 할 수 없죠. 여기 막 검붉은 피가 막 줄줄 내리셨겠죠. 지금 가시겠습니다. 그리고 18절에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이거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모욕뿐만 아니라 유태인 전체에 대한 모욕이죠. 유태인들을 멸시했으니까 로마인들이 유태인의 왕이 이렇지 이러면서 이런 거죠. 그러고서는
19절에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이게 머리를 친 게 한 번 때린 게 아니야. 계속 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 같으면 침을 어떻게 뱉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돼 있는지 알겠죠? 네. 네. 그러고서 침을 여기 뱉고 꿇어 절하더라. 그러니까. 20절에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자, 여기서 충분히 데리고 놀았다는 얘기고요. 네.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혔어요. 왜 옷을 도로 입혔을까요? 원래는 십자가형 받는 그 처형장까지 계속 때리고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원래 관례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너무 탈진한 상태예요. 더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옷을 벗긴 게 아니라 옷을 입힌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게 더 사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조금이라도 생명 살려놓고 더 고통스럽게 하려고. 인간이 제일 잘하는 얼마나 모욕감이 들고 수치감이 들었을지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의 그 받은 모욕이라는 것은요, 네.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모욕을 예수님이 다 지금 여기서 당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예수님의 모욕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이거 옷을 입혔다가 또 다시 벗겼다가 이미 채찍질 맞은 상태에서 이 등어리가 말로 할 수 없는데 이게 피딱지가 돼가지고 이걸 뜯었다가 이게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자,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사건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건은요. 이 사람들로 이 가정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가정으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몬은요. 6월절 날 피를 만진다는 건 유태인들로서는 저주예요. 그 사형수의 피를 만졌다는 거는.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굉장한 축복이에요. 왠지 알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길을 지켜본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거친 숨소리 있죠. 그 이제 처형 당하시러 갈 때 전체 십자가를 들고 가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가로목으로 횡목으로 된 걸 이걸 들고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kg 돼요. 근데 이거를 들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건데 예수님이 그거를 지을 만큼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밤새도록 고문당하셨죠. 네. 정신적 고통 너무 크죠. 빌라도 신문당하시죠. 헤롯한테까지 갔다 오셨죠. 이건 말로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걸 지고 가실 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가다가 도중에 죽겠다 싶으니까 시몬 부른 거예요. 시골에서 올라. 성 밖에 있다가 성으로 들어온 사람을 너가 이거 져라 그렇게 하고 지는데 사실 그 피를 만졌을 거고 네.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던 사람이다. 원튼 원하지 않든 굉장히 주님의 축복 아래 있었던 사람이다.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이거 누가 지면 좋았을까요? 베드로가 졌으면 참 좋았겠죠. 네. 장남처럼 딱 쥐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예비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쥐고 가네요. 참 이런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의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 제자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니 자, 골고다라는 것은 해골의 곳이라는 곳이죠. 네. 그 언덕이 해골 형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취제죠. 혼미하게 하는 그걸 이제 누군가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끝까지 맨정신으로 버티시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의 고통을 다 통과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는 포도주를 이 땅에서 잡수지 않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도 이루어지죠.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제3시는 9시죠. 9시. 새벽 6시에 재판 받으셨고 네. 그 다음에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그리고 3시에 돌아가시는 거죠. 네. 예.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이게 이제 로마의 관례예요. 죄인이면 왜 죽었는지 패를 붙여놓거든요.
때 유대인의 왕이라 쓰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라고 써있네요. 자, 우리 한번 십자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십자가에 양손에 예수님의 못이 박히셨어요. 근데 그게 사각형 대못이에요. 철로 된 거. 그거를 이 손목의 제일 앞쪽에다가 움푹한 곳에다가 못을 박죠. 발은 왼쪽 발을 오른쪽 발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딱 집어넣어서 그러고서 대못을 박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등판이 뒤에 딱 붙게 하고 그 대신 조금 헐렁하게 했다고 그래요. 다 이렇게 구부릴 수 있도록 약간. 그리고 발도 마찬가지예요. 뻣뻣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못을 박아요. 또 이런 고고학적으로나 이렇게 증거물로 보면 어떤 경우에는 뒤에다 판때기를 이렇게 아주 얇은 판때기를 거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지만 더 고통을 당하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실 때 숨이 막 차오르는 거죠. 막 피를 많이 쏟으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더 펌프질을 하겠죠. 그리고 숨을 몰아쉬겠죠. 그리고 이 팔목에다가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팔목으로 올라온답니다. 그래서 마비가 될 정도래요. 이 고통이 말로 할 수 없어서 뇌를 그냥 더 머리 아프게 하고 발은 이제 팔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근육 경련이 일어난대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질식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숨을 몰아쉬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몰아쉬는 거죠. 근데 몰아쉴 때마다 이 발에 못이 박혔기 때문에 이 고통은 또 2배로 느껴지는 거죠. 숨을 몰아쉬니까 이렇게 들썩일 때 발이 움찔움찔하니까 이건 고통을 할 수 없는 거죠. 그 로마의 시인인 키케로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차마 보아서도 안 되고 기억해서도 안 되는 인간으로서는 최악의 고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굴이 많이 창백해지셨겠죠? 계속 피는 쏟고 호흡은 몰아가야 되고 그러니까요. 자, 그랬는데 보세요. 27절에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못 박았는데 이 강도라는 것은요. 대개는 반란자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일반 강도는 이렇게 죽이지 않는답니다. 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항한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즉각 심판, 즉각 십자가로 이렇게 데리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나는 자여 네가 너를 구하나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자, 난 이 부분이 아주 예수님에게 굴욕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낫다는 뜻이잖아요. 고개를 이렇게 계속 흔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예수님보다 더 의롭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내다. 이 사람들 거짓 증인들이었죠. 거기 동원된 거예요. 밤새도록 예수님 신문당할 때 그때 이 모사꾼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31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4장에 생각나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줄이실 때 가장 약할 때 누가 나타나서 사탄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시험했죠. 그러나 똑같은 거예요. 가장 지금 예수님이 연약해 있을 때 자기를 구원해보라는 거예요. 내려와서 우리로 믿게 하라는 거예요. 32절에.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정말 예수님 철저하게 버림받으시죠. 네. 뭐 대제사장, 일반 유대인들, 강도, 제자들은 또 다 버리고 심지어 강도들까지도.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어떤 형제는 주님 저를 낙원에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네. 이렇게 요청한 거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른 복음서는 틀렸을까요? 이게 맞을까요? 그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그 인품이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인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어르신이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러고서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구원할 수 있었던 그 한 사람이 되었겠죠. 구원은 절대 늦는 법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은 끝까지 구원하십니다.
아멘.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아멘. 33절에 제6시가 되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가 계속되더니, 자,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시면서 이제 등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거친 십자가니까. 움직일 때마다 아프니까 막 몸을 뒤틀기도 하시잖아요. 그럼 이건 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정신적 고통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말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그래요. 이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슬픔이 얼마나 컸을까 하는 거죠.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자, 이게 고독의 극치예요. 막 예수님께서 소리를 지르신 거예요.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기 하나님도 버리셨거든요. 하나님도. 저는 어제 하나님께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한 2-3시간에 한 번씩 울다가 또 말씀 보고 막, 그래서 시간이 꽤 걸렸어요. 묵상이. 하나님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에게서는 귀한 존재시잖아요. 가장 귀한 아들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습니까? 그랬을 때 제 마음에 드는 감동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올곧은 성품 있죠. 공의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우리 대신에 이 형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누군가 이것을 구속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그 고든 심판으로서는 하셔야 되는데 동시에 사랑이 있으신 분이니까 그 아들까지도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그냥 말로 사랑해가 아니라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우리가 져야 되는 것을 지금 이걸 또 보면서 우리가 너무 잔인해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길을 걷게 했고 예수님 이것에서 변명하지 않았고 피해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죠.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 길을 걸어가셨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경우도 난 용서를 받는 거구나. 나는 죽으면 올라가는 거구나.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 지옥으로나 땅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구나. 예수님이 이 정도로 다 겪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용서를 안 받고 견디겠느냐. 내가 어떻게 이런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어지죠? 아멘. 그냥 외워가지고 예수님 십자가 달아서 그러니까 난 천국 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꼭 지옥만 피어가서 우리가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난 천국 가. 그래서 구원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구원의 한 의미이긴 하지만 진정한 구원의 의미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희망하는 거고 어떤 경우에서도 또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 이런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이런 용서를 내가 받았으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날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미는 버리셨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버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를 버리셨습니다.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여러분 아람어로요 엘로이 엘로이 엘리야하고는요 전혀 이게요 달라요. 발음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요 그냥 마지막까지도 막 굴욕감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엘리야를 왜 부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승천했잖아요. 그가 다시 돌아와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말이 구약의 그 마지막 시대 때 사람들 유태인들 가운데 딱 이 사상에 가득해 있었어요. 엘리야 사상이. 그러니까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그러면서 신포도주를 적셔가지고 갈대 꿰어 마시겠대요. 이거 동정이 아니에요. 생명 연장시키는 거예요.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끝장을 그러니까 막장이고 끝장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그걸 다 당하시는 거예요.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 휘장이 끊어졌을까요? 이렇게 쫙 갈라졌을까요? 이제는 구원 얻는 게 무슨 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그런 구약적인 제의는 다 끝난 거예요. 새로운 길,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성전은 이제 멸망되는 거죠. 네.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네. 형식적이고 이 위선적이고 그리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심판을 해 겁대가를 상설한 거죠. 인간을 놓고 재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놓고 인간이 재판을 하는데 그게 누가 하냐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모신다는 사람들이죠. 성경 율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세워놓고 재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실제로 사단 마귀가 스타 대신 예수님 앞에 스스로 타락한 스타 그가 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완전히 이 성전을 AD 70년에 이방인에게 내줘버리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 거칠애적인 거 주님은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중심이잖아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보니까 39절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그제서야. 이게 기독교적인 고백이에요. 이방인으로서 백부장은요, 그 감독관이에요. 이제 사형 집행 감독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형 시작부터, 집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완전히 다 본 거예요. 보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정말 여기서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네.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은 구원을 또 주고 가시네요, 이방인에게. 이 사람은 그 역사에 의하면 갑바도기에서 순교했다고 그러죠. 이때 예수 믿고. 정말 이게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저기서 증인들이 일어난 거죠. 자,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 제가 이렇게 이모저모 해석을 해드렸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와닿고 또 어떤 구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레마로 왔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할까요? 생각해보면은 저희 엄마 아빠는 이제 저를 너무 아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가 다치지 않을까, 해가 되지 않을까, 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육의 부모의 그 사랑하고는 더 비교할 수 없는 그 아가페 사랑이 오늘 저는 이거 하면서 되게 많이 느껴져가지고 정말 크시구나. 하나님 사랑 정말 크시구나. 그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어떤 부모도 자기 자식 못 내놓는데, 네.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놓는데 그냥 내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봅시다.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게 전부 생명에 관한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신 거예요.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할 일은요 예수님처럼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고 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책임 있는 반응은 뭐죠? 이렇게 우리 선정 씨처럼 지금 눈물을 흘리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더 나아가서 책임지는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또 이 사회에 종교가 다르더라도 혹은 우리하고 관계가 전혀 없더라도 심지어 우리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죠. 진짜 효도는요 부모의 심정을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범사에 용서하고 아멘. 범사에 믿고 아멘. 그리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십자가에 대한 귀한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나요? 매너리즘 속에 점점 퇴색되어가는, 그저 외워버리고 마는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 그래서 난 천국 가라고 그렇게 그냥 완성으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한 구절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부딪혀 와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 사랑을 책임질까? 그것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너희가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새 계명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에게 반응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사랑합시다. 아멘. 하나님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바로 묵묵히 십자가를 졌던 예수님에게 반응하는 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달았습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통하여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사랑을 우리만 알지 말고 이웃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